예. 막 달려왔습니다. 네. 하마터면 예배도 못 올 뻔했습니다. 비행기가 2시간이나 연착이 돼가지고, 네. 달랑달랑 시간 이렇게, 예, 맞춰서 오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정신이 멍멍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앉으니까 마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그 군 생활할 때 그 휴가 나갔다가 이제 군 그 영내로 복귀를 딱 하면 왠지 이렇게 마음이 푸근해지고 이렇게 내가 있을 곳에 왔다라는 그런 느낌. 오늘 이 자리에 딱 앉으니까 되게 분주하게 달려왔지만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다. 그래서 그런지 이 자리가 되게 편안하게 느껴지고, 예, 한숨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쉬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눌 말씀은요, 지난번에 그 일부 우리 사역자 예배 때 나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우리 전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 전체 공동체 분들과 이렇게 다시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한 번 더 듣더라도, 예,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이렇게 부부였죠.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이 기차역과 불과 한 5분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즐겼던 게 뭐냐면 1시 기차였습니다. 오후 1시 기차였으면 한 12시 50분까지 집에 있다가, 예, 50분 딱 됨과 동시에 가방을 싸서 기차역으로 달려가가지고 기차가 이제 싹 이렇게 떠날 때에 기차에 딱 올라타는 그 스릴을 즐기는 걸 굉장히 즐겼습니다. 그건 제가 게을러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걸 굉장히 제가 즐겼었는데 저희 아내가 그걸 보고는 놀렸습니다. 뭐라고 놀렸냐면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멜로디로 이제 저를 놀리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달랑달랑 달랑대네, 이렇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십니까? 이게 한국의 그 유명한 트로트인데 그 트로트 그 노래 가사를 바꿔가지고 저를 놀리더라고요. 이 시간이 달랑달랑 이렇게 맞추어서 겨우 그렇게 급박하게 막 급작스럽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게으르다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놀리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화도 났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의 이제 실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게으른가? 게으르다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그 게으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그 게으름에 대한 이 책을 내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사서 보고는 한 5장 정도를 보고는 이 책을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읽지를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한 5장 정도를 읽는데 글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저의 그런 어떤 연약함, 저의 게으름, 나약함, 이것들을 콕콕 찌르는 그런 내용들이라 가지고 도저히 그 이상을 제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덮어놓고는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게으름에 대한 그런 어떤 책들을 다시 읽었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게으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은 게으름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태함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자꾸 뒤로 미루고, 그죠? 해야 될 그런 어떤 듀 데이트에 겨우 임박해가지고 다른 거 타다가, 그죠? 부랴부랴 시간 맞춰서 겨우겨우 해내고 과제 같은 것들, 그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좀 게으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는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게으름을 가르쳐서 신자의 거룩한 생활을 대적하는 은밀한 대적, 그리고 은밀한 악이라고 그렇게 게으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에서는 그 게으름을 가르쳐서 영적인 실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이 열정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열정은 있는데 끈기가 없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런 삶을 살 것이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어떻습니까? 끝까지 가지는 못하죠. 얼마 안 가서 우리의 삶의 미션이 다 드러나고 이전의 삶을 다시 또 답습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이 없음이 아니다. 꿈이 없음이 아니라 삶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일생일대의 그런 어떤 비전을 꿈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내가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작은 시간 하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게으름이다. 책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또 멀리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세하게 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자를 향하여서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할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악한 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주인이 오늘 말씀 이 비유에서 종들에게 맡긴 것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 같이 나누면서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같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이 달란트 비유에서 종들에게 맡긴 것이 무엇이죠? 예,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네, 달란트입니다. 그죠? 달란트죠. 어떻게 맡겼습니까? 예,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그리고 어떤 자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죠? 달란트 잘 아시죠? 무게가 약 30kg 정도 되는 그런 금을 이야기합니다. 시세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시세로 약 14억 정도 되는 그 돈을 이렇게 주인이 맡기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돌아올 테니까 이제 나중에 너희들에 맡긴 이 달란트를 결산하자. 주인이 그렇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인이 이들에게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달란트는 각자 재능에 따라서 그리고 역량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겠죠. 그런데 이 종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주어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고요. 또 한 가지를 더 이들에게 맡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것은 특별하게 차등을 주어서 맡긴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이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그죠? 일정 기간 후에 내가 돌아오겠다. 비록 각자 재능은 다 틀려가지고 그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지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일정 기간 동안 너희들이 행해야 될 그 기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들이 각자 다른 그런 어떤 재능, 각자 다른 은사, 이것 말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그런 어떤 일상, 삶, 그냥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일상의 삶, 일상의 시간, 이것들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비록 하찮아 보이고 그리고 평범해 보이지만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일평생 어마어마한 선물이 되는, 그래서 미국에 유명한 만화가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명한 만화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신비이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일상을 얼마나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전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 후반부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결산날에 우리의 일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결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으로 주신 그 소중한 선물과 같은 그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삶을 충성되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요,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들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나중에 평가하실 때에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고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마주치게 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행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고 평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원대한 꿈을 꾸고 위대한 일을 이루고 그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 가운데, 그리고 작은 소자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으로 되어 있는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큰 그림만 봐도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산상보험 잘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해라, 큰 일을 해라, 인류에게 공헌할 수 있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해라, 이것들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부인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하여야 된다. 마음이 가난하여야 돼. 애통하는 자와 마음을 같이 해야 돼. 불쌍한 자와 눈높이를 같이 하며 그들의 아픔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네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천국 시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또 좀 특별한 그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이야기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굉장히 목사가 되어야 될까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될까 갈등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해서 있었죠. 그런데 교회에 7명의 비행 청소년이 오토바이를 이렇게 훔쳐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서에 제가 잘 아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좀 높은 지위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얘네들을 보니까 전과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냥 학교만 이렇게 자퇴하거나 퇴학당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 친구들을 그냥 소년원에 이렇게 보내버리면 오히려 거기서 범죄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가지고 이 친구들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너희들 4주 동안만 교회에 나가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내 특권으로 너희를 훈방 조치해 줄게.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 7명이 들어오는 그날의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문을 이제 쫙 열고 이제 예배도 한 5분 정도 시작되어서 이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들어오는데 모든 성도들이 한 400~500명이 이렇게 앉아있는 그 예배당에 이 친구들이 들어오는데 문이 싹 열림과 동시에 마치 그 연기 속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막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들어옴과 동시에 담배 냄새가 완전 온 예배당을 가득 채웁니다. 가만히 봤더니만 이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담배를 못 참아가지고 교회 화장실에서 자그마치 전부 다 2가지, 3가지씩 담배를 피고는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담배 연기와 함께 그렇게 교회당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엉망이었죠. 집중을 못하고요. 아무튼 4주간 예배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했던 것은요, 그 모든 성도들이 그 친구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렸던 그 예배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4주가 지난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사님이 안타까워서 고등부 수련회 그러면 3박 4일 동안 좀 같이 갔다 오자. 그렇게 가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전사님.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얘네들이 찬양 인도를 하면 찬양을 제대로 부르겠습니까? 이제 앞에 있는 친구들은 막 찬양을 따라오는데 그 친구들은 저 뒤쪽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마치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것처럼 서로 이제 누워가지고 장난치고 막 종이를 던지고 거의 예배를 방해하는 수준이 막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마치고 얘네들 안 되겠다. 제가 그 당시에 군대 제대한 지 1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이 차오르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화장실에 이 친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제일 큰 녀석을 한 대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7명이 저를 둘러싸더라고요. 이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상태 파악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이대로 제가 강하게 나갔다가는 제가 뼈도 못 추리겠다 싶어가지고 덩치들도 거의 저하고 비슷했습니다. 더 큰 친구들도 있었고요. 제가 때려 놔놓고는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야, 우리 말로 하자. 말로 하자, 참잖아. 그래서 막 욕을 하면서 왜 때리냐고 하면서 막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막 술 냄새가 나요. 나중에 가방을 뒤졌더니만 자그마치 소주가 15병이 나옵니다. 그런 친구들이었죠. 그리고 그 수련회 와가지고도 그렇게 막 소주를 마시고. 근데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미운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요. 왠지 계속해서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그냥 저한테만 주시는 마음인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찬양팀이 한 10명 정도 됐는데, 10명이 신기하게도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미운 행동을 하지만, 쟤네들이 왜 저리 불쌍하죠? 그리고 자꾸 가슴에 들어와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이렇게 품고 기도하면은, 이전에 막 뿌리쳤다면 마지막 날 밤에 이렇게 품고 기도하면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수련회 그 마지막 날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2시에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차가 수련은 다 마쳤고요. 12시에 이제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녹으면 들어와야 된다고 2시나 3시 돼서 들어온다고 저에게는 2시간, 3시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련은 엉망으로 끝났죠. 그래서 특별히 받은 은혜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마이크를 세워놓고 행여나 받은 은혜가 있으면 아무나 나와서 그렇게 고백을 해봐라. 근데 30분이 지나도 아무도 나와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30분 딱 지나니까 누가 나오냐면 그 7명 그 애들 가운데 약간 대장짓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뺨을 맞은 그 친구.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 자기의 어떤 그 비행청소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일을 잃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 어머니를 두들겨 패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걸 못 견뎌서 집을 나가시고, 집은 점점 형편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학비는 내야 되지만 옛날 그런 이야기들 아시죠? 그래서 학비를 못 내게 되고, 그러면서 학비는 내야 되는데 돈을 어디 구할 데는 없으니까 친구들한테 한 푼씩 2푼씩 그렇게 빼들다가 나중에는 힘이 좀 있고 하니까 그냥 강압적으로 빼들게 되고, 그것이 이제 좋지 못한 선생님들한테 인상이 박혀가지고 결국에는 비행 청소년으로, 좋지 못한 친구들로 그렇게 낙인 찍히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또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몰아가서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수련회 와가지고 뭔가 느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느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짝이 나인 것처럼 그 7명이 차례로 나와가지고 자기 안에 느꼈던 그 고백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백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들의 그 불안 환경들 있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데 정말 저희들이 뒤에서 들으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앉아있는 그냥 정상적인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 친구들도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저 친구들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평균의 시선으로만 바라보았구나, 이것들을 깨달으면서 이 친구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와서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이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자그마치 3시간 동안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이 친구들도 막 콧물을 빼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앉아 있었던 한 80여 명이 되는 그런 고등학생들도 나와가지고 이 친구들을 품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특별한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시간을 통해서 부어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수련회 끝나고 이제 너희들 이제 교회 나와야지. 그러니까 나오겠다고 합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일날 되니까 얘네들이 과연 나올까. 근데 주일날 아침에 이 친구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담배 연기와 이렇게 같이 나왔지만 두 번째 이렇게 같이 나올 때는 그 목욕탕 그 스킨 로션 있죠. 그 향기와 함께 확 들어옵니다. 아마도 보니까 아침에 목욕탕을 다 같이 간 것 같아요. 그 남자 스킨 향수가 그대로 막 본당에 막 가득한데, 그리고 옷도 딱 맞춰 입고 밑에 검은 바지, 위에는 하얀 와이셔츠. 그래가지고 제일 앞줄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이 친구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과 비슷한
그 학교 이렇게 대학당한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의 전도에 의해서 애들이 얼마나 모였냐면 75명, 80명까지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라고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부라고 이름을 붙이는 또 다른 부서가 생길 정도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 과연 세상에 어떤 지위 높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너희들 예수 믿어야 돼, 똑바로 살아야 돼 한다고 걔네들이 그 삶이 변하겠습니까? 어떤 카운슬러가 와가지고 그들을 상담해 준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변하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인생을 바꾸시는 걸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 이것들을 확신하면서, 그러면 제가 목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청소년들에게 잘 전할 수만 있다면 참 고귀하고 값진 인생을 사는 것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단을 하고 목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제 짧은 간증이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20년 정도까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요, 그렇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대한 비전을 품고 고백했던 그 고백보다는요, 사실은 하루하루 목사가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도로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삶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들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삶이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위대한 결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바로 서 있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삶, 그 삶이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하고 더 귀한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일상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눈 딱 감고 그냥 순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서 내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생의 결단과 헌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 일상의 순간순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 예수님 앞에서 향료와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그 헌신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며 그렇게 결단을 하죠. 그러나 그런 헌신과 결단이 한순간에 그런 뜨거운 감정에 의해서 생긴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요, 자주 방문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꿇어 엎드려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 앞에 순간순간 순종을 결단했던 그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그 위대한 헌신과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위대한 결단과 위대한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순간순간 만나는 삶 속에서 그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상이 쌓여서 일생이 되고요, 그 평범함이 모여서 위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초라하고 지루한 별 변화 없는 그런 우리의 일상이지만,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일상에서 심지 않는다면 결코 영혼에서 우리가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해 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인도 선교사님이십니다. 인도 선교사님이신데 인도에 가가지고 이제 집을 정하고요. 가구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구를 주문하고 2주 정도가 지나가지고 가구가 왔습니다. 돈은 지불하고 언제쯤 옵니까? 언제쯤 옵니까?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2주 정도 지나서 그 물건이 왔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딱 열어보니까 그 화장대, 안에 화장대, 사모님 화장대가 세상에 유리가 다 깨져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2주간도 기다린 것도 화가 나는데 이게 물건이 깨져 있으니까 바로 이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가지고 바꿔줄래? 아니면 사람을 보내줄래? 어떻게 뭐 조치를 취해 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고도 사람이 오기까지 하여튼 총 한 달이 걸렸어요. 2주 정도 뒤에야 그 직원이 와가지고 그 물건을, 깨진 물건을 이렇게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한 달 만에 온 그 직원을 보면서 그러니까 속에 또 막 불이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뭔가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라고 싶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놓지 마라. 그리고 잠잠히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라. 그런 선교사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차분히 찾아온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이것들을 처리해 줄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끝내놓고 그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도에서 아는 사람, 한국 사람이 그 인도에서 그 현지인 가운데 아는 사람을 만나기는 뭐 하늘의 별따기죠. 근데 자기를 아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직원이 자기를 아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이 선교사님이 2년 전쯤에 그 인도 믿는 자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 컨퍼런스에서 설교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직원, 이 인도 현지 로컬 사람이 조용히 비밀리에 그렇게 예수를 믿는 그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그리고 그때 그 선교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들었던 그 친구였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설교하신 설교 제목이 그거였다라고 합니다. 한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다고 해요. 선교사님이 가슴을 쓸어 내렸다라고 합니다. 하마터면 자기가 내뱉었던 자기가 설교했던 그 삶과는 정반대의 삶으로 이 사람을 대할 뻔했구나. 그리고 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자기의 본능, 자기의 본성을 누르고 그렇게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친구와 지속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요, 제자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선교사에게 엄청난 그런 어떤 씨앗이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체스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설교가 되지 못한다면 설교하러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과 내 곁에 있는 그 작은 영혼들을 잘 섬기고 충성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일평생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일평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드렸던 그 고백과 헌신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능력에 맞는 그런 은사도 주셨지만 또 우리에게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한 일상이라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무게를 달아보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무언가가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상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전에 우리가 섰을 때에 그것을 저울에 달아보신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스트레스가 있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지루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가 고대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특별하게 어떻게 영적으로 도약하기를 우리가 늘 바라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렇게 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옆에 있는 작은 자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서 너희들의 인생은 값진 것이야.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비록 작고 초라한 삶일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묵묵히 걸어간다면 그것만으로도 너희들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야. 너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면 너의 삶은 평범하지만 위대한 삶이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평범하지만 위대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선물을, 그 달란트를, 어느 누구에게나 주신 그 일상이라는 그 달란트를 정직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산날에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삶은 평범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너의 삶을 보고 뭐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삶을 볼 때 너희들의 삶은 위대한 삶이야.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